자, 이제 인칭대명사의 특별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거에서 잠시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어요. 자, 먼저 인칭대명사 1, 2인칭의 특별용법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인칭 특별용법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인칭대명사 1, 2인칭의 특별용법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동사의 주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아래 한번 보세요. 에고 많다노 땐 알레테이안,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나는 그 진리를 배우고 있다가 되거든요. 나는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자, 이런 경우는 헬라인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아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두 문장의 주어를 대비시키거나 또는 대조시킬 때 이렇게 인칭대명사 2인칭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한 문장의 주어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근데 이 전체가 다 강조예요. 예. 자, 먼저 대비 대조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ui matates ekenu hemis tu moseos esmen matetai. 자, 보세요. 여기서 너는 뭐뭇이다. 우리는 뭐뭇이다. 자, 너도 두 번 반복되고 있고 우리도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경우도 강조이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두 문장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뭐뭐다. 하지만 우리는 뭐뭐다 하는 거예요. 너는 뭐뭐다. 하지만 우리는 뭐뭐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그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의 제자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앞문장은요, 일반적인 어순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그의가 꾸며주는 명사 뒤에 오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어순에 의하면. 근데 이 경우를 보세요. 어때요? 일반적인 어순에 의하면요, 이 아래처럼 돼 있어야 돼요. 히미스테 에스멘 마테타이 두 모세오스. 이 경우 이 강세를 잘못 붙여놨네요, 제가. 예, 이 경우는 고강세가 아니라 이게 저강세가 와야 되죠, 이렇게. 예. 이게 원래 일반적인 어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근데 이 위를 보세요. 모세의가 마테타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세를 갖다가 앞에 끄집어냈어요. 이 경우는 뭐예요? 모세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 예. 이 말을 통해서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말로는요, 이것을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는요,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데, 원문으로 보면 모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정말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보도록 하세요. 에고웨이미 함벨로스 휘메이스다 글레맞다. 자, 여기서는 어때요? 이 위에서는요, 상반되는 개념이 대비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아래서는요, 비슷한 개념이 대조되고 있어요. 봐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들이다. 거든요.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어 자체를 강조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요, 두 문장이 대비되거나 대조되지 않아요. 문장 하나만 사용이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인칭대명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칭대명사 주격이. 자, 한번 보세요. CA 베드로스. 자, 이 경우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베드로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죠. 이 경우는요, 다름 아닌 너는 베드로다. 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스위티다스키 스키마스. 자, 이 경우도요, 쉬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너는 우리를 가르치느냐. 자, 조금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예, 선민의식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 소경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위티다스키 사마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요, 너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뉘앙스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특별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 경우를 뭐 다름 아닌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건 굉장히 이상해요. 이 경우는 원래 문맥의 뉘앙스를 살려서요, 너 따위가로 번역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너 따위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 따위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상황을요, 공정하게 보지 못해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상황을 공정하게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너 따위가, 예, 너 따위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바리새인의 누룩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에고 에이미 호도스 까이헤 알레테이아 까이헤 조에. 자, 이 경우도 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도 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바로 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바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인칭대명사 3인칭의 특별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칭대명사 3인칭은요, 그 용법이 조금 더 복잡해요. 예, 1인칭에 비해서. 자, 먼저 주격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 경우는 1, 2인칭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동사의 주어를 강조하게 된다. 다음에는요, 두 번째, 다양한 격으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요, 동일한 격의 명사를 강조하는 경우예요. 예, 이 경우는 1인칭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정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때는요, 같은, 동일한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이 세 가지 외에도요, 뭐 지시적 용법 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여러분이 책을 참조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먼저 동사의 주어를 강조하는 경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인칭대명사 1, 2인칭 주격의 경우처럼 예,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비, 대조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주어 자체에 대한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비, 대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고 오면 밥 디조 휘마센 휘다띠 아웃도스 밥 DJ 휘마센 분네우마띠 하기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나는, 그는 역시 나와 그가 강조되고 있죠. 근데 어떤 식으로요? 양쪽 문장을 대비하는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쵸?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나와 그가 대비되고 있죠.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아우뚜이멘 아포크테이누신 아우뚜스 휘메이스테 오이꼬도 메이테 아우뚜온 따문에 메이야. 자, 이 경우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고강세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강세를 찍어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경우는 대비가 아니라 대조예요. 자, 그들을 죽인다. 그리고 너희는, 이 경우는 대를요, 그러나로 번역할 수 없어요. 이 경우는 대비되는 게 아니라 대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또는 그들의 기념비들을 세우고 있다예요. 예,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자, 주어 자체에 대한 강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우토스 때 까투데이. 자, 이 경우도요. 아우토스 그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자, 이 경우는요, 비교되는 대상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풍랑이 이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인데,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이에요. 그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잠자고 계신다예요. 그분은 잠자고 계신다.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데, 그러나 그분은 잠자고 계신다. 왜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이라도 그분께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잠자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온 가운데서 잠자고 계실 수 있다. 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걸 번역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원어로 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원어로 봐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대비되죠, 그렇죠? 우리 이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Autos Kinos게 디에스틴 앤또 안트로포. 자, 이 경우도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다예요. 그는 아신다. 이 경우도요. 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자, 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경우도요. 모든 사람, 사람들의 총칭으로서의 인류, 그 인류와 예수님이 대비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와 비교해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 돼요.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만큼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만큼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큼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특히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왜곡된 마음, 죄로 인해서 죽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읽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날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뭔가 좀 멋있는 구석이 있다. 괜찮은 구석이 있다. 이 정도면 뭐 하나님도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 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모두가 다.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거 없어요. 복음의 출발이 뭐예요? 이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출발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내 안에 믿을 만한 구석도 있고, 내 안에 괜찮은 구석도 있고, 하나님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구석이 있다. 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그분만큼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속일지라도 그분만큼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만큼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만큼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끝마쳐야 할 존재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뭐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조금 어떻게 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으로는 또 내 힘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또는 내 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또스무 아들 포스가 아들 페 에스틴. 자, 여기서도요. 그가 강조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으냐? 뭐 다름 아닌으로 번역해도 좋지만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바로 그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바로 그가 내 형제고 자매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겠어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초점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뭐 많은 학식을 쌓고, 뭐 직장에서 성공하고, 예, 뭐 건강한 삶을 누리고,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잊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만하고 있어요. 특히 많은 목사들이 기만하고 있어요. 소위 복이라는 미명하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움켜쥐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그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무슨 자녀 하버드대 보내기라는 둥, 뭐, 예? 별 이상한 거 다 만들어내서, 뭐, 다니엘식 학습법? 별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고정을 시켜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죠? 옛 고토 이스라엘에 고정되어 있어요. 유대 땅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관심사가 이방 땅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겠어요? 거기서 한몫 잡는 거였겠어요?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관심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는 우리를 고토로 돌려보내리라 하시는 그 약속. 예?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없고 주님의 자매가 될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데, 예?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주어 자체에 대한 강조인데, 이번에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요, 뭐 자신이, 자체가, 친히,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자, 보세요. 아우토스 에스틴 예수스 크리스토스. 자, 이 경우는요,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은 자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을까? 조금 애매모호해요. 근데 원래는요, 전체 문장을 봐야 되는데, 이 전체 문장은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장만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보면요, 그때 그분께서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해요. 이 경우는 다름 아닌 그분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어색해져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또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시다, 또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다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또 사플 위에이 오클론. 자, 이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시는 장면인데요, 이 경우는 친히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분께서 친히 무리를 떠나보내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을 다 이렇게 해산시키시는, 예,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이 아우토스, 물론 주어 그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는 한데 의미가 조금 다르죠. 이 경우는 다름 아니 뭐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 친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친히 무리를 떠나보내고 계신다. 자, 이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보세요. 아웃도이 아구오멘. 자, 이 경우는요, 그들은 우리는이 돼요. 어? 왜 갑자기 그들은 우리는이 되지? 예, 될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칭대명사 3인칭의 강조 용법을 공부하는데, 이 인칭대명사 3인칭은요, 이렇게 2인칭이든 1인칭이든 다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그들은 우리는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이에요. 우리가 직접 듣고 있다. 내가 직접 듣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토스, 아꾸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아우떼, 아꾸가 되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직접 듣는다 그러면요. 아우토스, 아꾸에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너희들이 직접 듣는다 그러면 아우토이, 아꾸에떼가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너가 여자라면요. 이 경우는 아우토스가 아니라 아우떼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우떼, 아꾸에이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얼마든지 이 인칭대명사 3인칭은 인칭대명사 1, 2인칭도 강조할 수 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